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상탄하신 대강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매번 스쳐가는 성탄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서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개척 멤버 중에 주도 역할을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약간 여성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따뜻하고 대접을 잘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바울 사도와의 관계 또 교우들의 관계성이 탁월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재정적 영치금을 후원할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리더를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씀씀이가 진심이었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려 깊은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빌립보 교회에도 작지 않은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분쟁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4장 2절인데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중심적 사역을 하던 두 명의 여성 지도자로 추측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분쟁했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굳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작지 않은 분쟁이 교회에 좀 영향을 끼치는 분쟁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요. 1장 27절에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는 하나됨을 계속 말해요. 여러분 2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마음이 있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권면할 마음이 있고 위로할 마음이 있고 성령님과 교제할 마음이 있느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하고 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 될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2절에서는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사역을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말라.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1절부터 말한 하나됨을 위할 마음이 있어요. 하나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옳은 줄 알고 심지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을 한 다음에 결정적 처방을 이제 오늘 5절부터 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 주님,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라고 고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성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특별히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절기라고 확신합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간의 하나됨,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사역하면 할수록 내가 탈진되고 내 마음이 상처도 되지만 다른 교인과의 관계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매우 이기적인 죄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죄성이 가진 마음으로 사역하면 이 이기적인 이 죄성의 마음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됨이 잘 안 돼요. 결국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될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하나됨,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2023년 이 대강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이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 다 비웠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 인간으로 오셨다. 여기 7절에 비웠다는 말은 이 컵에 물을 다 쏟아부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명예, 자존감, 신분, 소유, 권리 다 비우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하나되지 못합니까? 가정에서 하나되지 못합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나를 비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권리, 나의 자존감, 내 소리 이걸 다 주장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 품는 것, 교회 하나됨을 이루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상대방은 말하지 마세요. 나를 비워야 돼요. 우리가 나를 비우지, 이게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랑은 실체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됨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 영광, 자기 존재 다 내려놓고 그때서만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셨고 낮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평생 자기를 낮추고 사셨고 그리고 낮은 자들과 교제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낮고 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 갈라져 있던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셋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말에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 내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일에 내가 설득이 되고 긍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종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따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설득이 안 돼요. 그래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 가정이 하나 된다, 부부가 하나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사지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뜻,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왕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모든 자가 하나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시죠. 첫째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합니다. 셋째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영광 위에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교회 일을 해서, 내가 헌신을 해서, 예배당을 헌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하나됨을 이루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권리, 내 하고 싶은 소리, 내 자존감, 그걸 비우지 않으면 하나됨이 안 됩니다. 나를 낮추고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하나됨을 이루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참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나를 비울 때 와지는 부끄러움, 수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부디 여러분, 오늘 바울 빌립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교회 안에 커져서 아픔 있는 교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 바울의 처방을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세요. 특별히 이 대강절기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 땅에 성탄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가슴에 깊이 품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기어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또 우리도 하나 되기를 소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너무나 이기적인 성향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잘 안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잘 하나 되지 않을 때 당신 탓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처방, 주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나를 낮추고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자 했더니 나를 지옥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교우와 교우 간의 관계도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예수님 마음 품기를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마음을 품겠습니다. 저부터 이 마음을 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아버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는데 온전하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완벽하신 선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죽지 못하는지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살아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죽지 못하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는 이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교우와 교우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